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세우라 10번째 시리즈로 이제 마지막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역은 무너진 나의 자존감의 영역을 좀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SNS가 활발한 이 시대 속에서 놓여 있다 보니 더더욱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체형들이나 또는 얼굴이나 키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대개 1위가 타인의 SNS를 보게 될 때라고 꼽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괜히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나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걸까? 나는 왜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숨겨두었던 내 자존감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PPT가 제 순번이 안 맞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친구 관계, 그리고 학업 성취가 내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결국 어떤 타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까?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또 자존감 하면 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여러분, 지난해에만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약 75만 명인데 30%가 약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텐데 왜 이게 제 맞게 안 넘어갈까요? 오늘 컴퓨터가 이상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울증이 와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이 온다. 또는 우울증이 와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무슨 문제일까요? 자, 나는 첫째,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 손. 내리고. 자, 두 번째로 우울증이 오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다. 손. 손 안 드는 이런 스글은 누구죠? 자, 여러분 20년 동안 많은 우울증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걸 통합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과연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이 오는 건가? 아니면 우울증이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가? 근데 결과는 평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 우울증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싫어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의 관계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아,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꾸 가두어 두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당연히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넘어져도 할 수 있다고 다시 해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든 해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우리는요 자기 사랑에 심히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조심해야 되지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하고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그저 스스로에게 요한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면 알아서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일시적으로 뭐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자존감을 높여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뻔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그걸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 또는 이러한 설교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만큼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이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참이 뒤떨어지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나의 존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들으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사님에게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거든요. 전사님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 딸을 죽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전사님은 죽어도 못해요. 이기적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온갖 고난과 순환과 조롱과 핍박을 다 받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근심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더하여 약속도 못 지키고 주님 앞에서 맨날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하찮게 생각이 들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존재가 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지식적으로만 가득하게 채우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심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요, 고난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문매를 맞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볼품없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저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귀하지 않았던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내가요,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무슨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갉아먹는 말들,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치 없어, 난 소중하지 않아, 난 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난 볼품없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도대체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피조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합니까? 겸손 같죠?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혹시 창피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은요, 내 자존감을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진심으로 부럽습니까? 전사님은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더 큰 가치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이 전사님에겐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자신감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라는 이 자신감이 있거든요. 우리의 왕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결코 쓰러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요, 여러분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3장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량물로 애굽을 대신해서 바벨론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애굽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더 큰 민족들 애굽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수지 타산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숫자로만 생각해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갉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왜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나에게 준 그 희생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바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여러분들의 입에서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난 가치가 없어, 난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난 죽어 마땅한 존재야. 여러분, 고작 이따위 말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생명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무슨 일을 통해서 나에게 실망하게 되더라도요,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소중하지 않고 예쁘지 않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귀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만 잘 삼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 분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전사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게
2017년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사님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음성이 들려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음성을 듣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며 음성은 사모하고 귀를 기울인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폴리캅이라는 인물도 사형장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고,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스 테일러, 그 허드스 테일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내 귀로 들어야 되는구나, 나 귀로 안 들렸으니까 음성이 안 들린 거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나 청년 선생님들이나 어른 선생님들 더 잘 알겠지만 음성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멀쩡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보통 조금 이상하거든요 다. 근데 여러분, 귀로 정말 뚜렷하게 듣는 사람은 뭐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 정도일 겁니다. 전사님은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단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럼 전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가 이 14장 26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희원아, 정신 차려야 돼, 알지? 자, 여러분, 거의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전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결단해야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위로해 주셨던 이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상한 걸 전사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성으로 듣는다고만 이해하니까 우리가 자꾸 못 듣는다고 하고 들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것이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대답을 좀 해. 대답.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이야기한대요. 누구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1절 하나 더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경우, 어긋난 경우, 방황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리로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육성으로 듣는다라고 자꾸 이해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마귀의 속삭임, 이제 중요한 건데, 마귀의 속삭임과 이 음성은요 우리를 흔히 어떻게 만듭니까? 미혹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를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격려와
안심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사님 지겹게 얘기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미 다 이뤄놨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책감. 과거의 실수와 죄를 기억하게 하여서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쟤는 잘하는데 넌 못해. 너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세 번째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고. 이미 늦었다고. 이미 망했다고. 네 삶은 앞으로도 막막한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겨두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킵니다. 야, 너 무능해. 너 사랑받을 자격의 가치도 없어.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짓밟고 가치 없는 부정적인 존재임을 자꾸 말해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헛된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고, 화장해서 얼굴이 예뻐야 된다고, 옷을 비싼 걸 입으면서 잘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날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자존감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된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나름의 마귀의 필살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봐봐, 하나님이 널 창조했는데 그따위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와 깨짐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이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어주고, 앞에서도 충분히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것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건 학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요, 그 사람들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공격하면요, 자연스럽게 주변과 자격지심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주변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학업도 무너지게 만들죠. 자신도 스스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강력한 거, 자존감이라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건드리는 겁니다. 너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한다고, 너 못생겼다고, 너 성격 더럽다라고, 너 가진 것도 없다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이런 마귀는요, 그저 우리의 깨끗한 옷을 더럽히려고 흙을 뿌리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무너뜨려서 자연스럽게 비싼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쓸모없고 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게로 전체를 건드려 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무언가를 잘 못해도요, 스스로 정죄하는 것 역시 마귀의 공격입니다. 실수해도 잘해내지 못하도요, 그것을 툭툭 털어내고 다음번에 더 잘해보자 라고 스스로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전사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단해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요. 그 순간, 아, 역시 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면 뭐하냐. 나 진짜 신앙 없는 거구나. 나 믿음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전사님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전사님도 사람인지라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거나 가까운 이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거나 이러면 많이 이렇게 자괴감이 듭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래 목회를 해야지라는 이런 열등감. 근데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 구조가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님과 여러분들을 못생기게 만들지 않았고 멍청하게 만들지 않았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바꾼다고요, 화장을 한다고요, 옷을 비싼 걸 입는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어리석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로 인하여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도 진짜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그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자존감은, 더 크게,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열심히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여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낮은 자존감에서 갇혀있는,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최근 들어 전사님이 계속 이러한 설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절대.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단은 수없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시 그 시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버텨내고 싸워내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요 계속 나를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 역시 안 되는구나, 난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과도 여겼던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이 찬양을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를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쏟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차원은 사실 아니에요. 진짜로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다면 우리 동성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의 제 손을 좀 잡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뒤에 사람이라도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전사님 부탁하기론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먼저 이렇게 용기 내서 그 친구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부를 건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시간 가사를 바꿔 부를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말을 자꾸 뱉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대.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 고백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어깨를 피시며 살아가십시오.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내시며 그분께서 자기 양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내 목자고 내 왕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눅들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우울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하거나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결정권이 내게 있다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이며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생명을 그 가치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나를 아끼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틈탔던 그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내가 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 안에 틈탔던 그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여, 내 존재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산 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꿔준 그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감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평가하는 교만함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내 자존감을 무너뜨림으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추락시킬 때마다 분별하게 하시어 대적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여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모습들이 내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할 만한 모습이 내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게 보배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나는 가진 게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단정짓고 평가했던 그런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계속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 같은 자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감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결코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과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함으로 주 안에서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과 같이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